1장에서 술람미 여인과 왕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나의 술람미 여인은 왕에게 당신은 나의 모략 향주머니와 같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략 향주이 우리를 치유해 주는 거죠. 더럽고 추악한 모습에 냄새를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는 향주머니와 같아. 그리고 당신은 엔게디 언덕에 핀 꽃과 같아. 이거는 이제 내가 당신이 나의 피난처 된다. 이제 이런 고백들이에요. 이런 고백과 함께 이제 2장에 딱 들어오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샤론에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도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신랑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이 술라미 여인이 자기를 고백하는 것이 나는 보잘것없는 자다. 이게 샤론의 수서나 들판에 피어 있는 꽃,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골짜기에 백합화다. 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 백합화가 피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딱 낮춰서 이야기해요. 신랑이 자기를 쫙 높여주는데 자기는 자기를 딱 낮추죠. 이 흔히 보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나는 흔히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 내가 무슨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주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지. 흔히 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부르고 은밀한 장소, 기도의 장소, 그의 침소로 부르셔서 관계가 있어져서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된 거지. 실제로 나는 흔히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죄인 중에 한 사람이란 말. 그것을 이제 이 여인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너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가시나무는 흔히 이제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찌르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그 사람들이 막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 속에서 백합화를 피웠다. 왜냐하면 가시가 찌르니까 백합은 어떻게 향을 더 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것은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에요. 내가 더 향기가 나도록, 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이 너는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하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예요. 그런데 딱 왕이 주께서 나에게 딱 하는 말이 너를 얼마나 괴롭히고 찌르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너는 묵묵하게 그 찔림을 받으면서 오히려 향을 내는 아름다운 자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내가 왜 오늘 이런 훈련을 받고 있고 내가 오늘 나한테 이런 일을 하나님 아셔요. 필요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훈련 받는 줄 아세요? 목사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내려놓는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는데 대학을 정할 때 하고 싶은, 공부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누구보다도 노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돈 잘 벌고 돈 버는 거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먹는 거 좋아하고 어디 가고 싶고 다 그랬어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그 힘들이 얼마나 힘들면 내가 죽음 앞에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켰겠어요. 그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한 게 내가 너를 볼 때는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인도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도다. 숲풀 가운데, 숲풀은 그냥 숲을 베버려야 되잖아요. 흔히 있는 것들. 당신은 흔히 있는 모든 것들과 다르다. 당신은 사과나무다. 생명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부부로의 관계를 맺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나의 기질과 나의 성향과 이런 걸 하나님하고 훈련시켜요. 이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 사람의 단점과 아닌 점이 막 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 여자든 남자든 간에 이 숲풀 같은 모습밖에 안 돼요.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이 남들 그서 찌르는 일밖에 안 하고 남자들은 흔히 있는 숲풀밖에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딱 선택해서 부르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수많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큼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 당신은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아.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다. 내 입에 달다는 나의 병든 모습, 나의 상처, 나의 아픈 것들을 고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달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신이 났어요. 이게 4절 이후에 보니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딱 하고 내가 승리자가 딱 되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승리자가 딱 되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있어요.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 왜냐면요 하나님 은혜를 딱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딱 느끼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건포도와 사과를 찾아요. 건포도와 사과를 찾 포도를 말려놨던 것이 건포도인데 그 건포도는 더 달잖아요. 그죠? 더 달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해. 나 이 정도 되면 나도 좀 누려도 되잖아 하는 생각이 우리한테 딱 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에 보면 그 수많은 영적 교육을 훈련을 다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딱 가는 것이 허영의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허영의 도시에서 그냥 뻥뻥 다 넘어져요. 왜 넘어졌냐? 나는 섰다는 거지. 나는 수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섰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이 정도 되면 난 누리도 되잖아. 이러다가 그냥 다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건포도와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라. 근데 이것이 나에게 병이 생겼다. 나에게 병이 생긴 게 아니고 원래 나한테 있는 병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술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봐요.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씀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생의 걸음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어느 수준에 들어서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여 흔들려요. 왜? 여기 뒤로 가면 이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렇게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가시나무에 있는 백합화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품으신 거예요. 여기 주께서 품으시는 모습이 6절 말씀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을 나를 안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넘어지고 있는 과정에 넘어지고 있어. 넘어지는데 왼팔로 나를 딱 고이고 오른팔로 딱 잡아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어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허물투성인 자잖아. 이 허물투성인 자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온전한 모습이 되기까지 아버지 앞에 내 신부야라고 데리고 가기까지 신랑이 집중적으로 함께하면서 수고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혼하고 싶은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어. 근데 내 부모 마음에 들지가 않아. 아직 소개는 못 해주겠어. 근데 내 부모의 마음에 들 만큼 소개해 줄 만큼의 사람이 되도록 신랑이 어떻게 한다? 집중적으로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하고 지키고 이끈다. 그전에는 신부가 신랑의 소리를 못 들었죠. 그전에는. 그러니까 신랑을 막 찾아 헤매는 것이 1장에 있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1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 쉬는 곳에 정오에 쉬는 곳에 내게 말하라. 내가 신랑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지금은 신랑이 딱 침소로 불렀잖아요. 나와의 이제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부족해가지고 이제 신랑의 사랑을 받고 좋은 소리를 듣고 하니까 이제 건포도와 사과로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아직까지 완전하지 되지 않는 병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신랑이 넘어질 때 목을 감싸주고 붙들어서 붙잡아주면서 이제는 신랑의 어떤 말이냐면 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 이제는 전에는 신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였다면 이제는 나는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들어. 왜? 둘만의 은밀한 관계를 가져보고 친밀한 교제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신랑은 빨리 쫓아와서 나를 붙든단 말이에요. 나도 이제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신랑도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내가 신랑이 어디 있는가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창살 틈 뒤에서 보고 있더라. 항상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고 뭐 주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항상 함께 있는데 내가 못 들었어. 근데 내가 이제 주와 한번 관계를 하고 깊은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 사이가 딱 돼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항상 내 옆에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벌써 다 아시고 또 나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면 하나님 뜻이 뭔가 알아. 아는데 내가 아직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됐다. 이거는 이제 내가 준비가 됐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속에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을 이미 우리가 알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다 알아.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나를 내려난 사람은 바로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가 기도 좀 해보고 이런 말 안 해요. 바로바로 음성이 들려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내가 아니야. 하나님 뜻은 아는데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주님 이미 아셔요. 하나님 뜻인 줄. 근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도저히 지기가 버거워. 그래서 3번을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주께서 하는 말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기다려. 내가 기도 속에서 기다려 이 말은 내가 준비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알아.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음성에 내가 기다려라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게. 사람은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주의 음성이 안 들려. 기도가 안 돼. 이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셔요. 이거 보여. 창살 틈으로 엿보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항상 전에는 몰라서 왜 나에게는 안 계시지 하는데 이제는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의 말씀을 알고 한번 들으니까 뭐 TV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 노래 뭐 모창 많이 하는데 진짜 가수 찾는 거 이런 거. 그죠? 근데 그 진짜 가수를 너무너무 똑같이 부르는데 진짜 가수를 딱 찾는 사람은 관계를 같이 많이 해. 교제를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의 평상시에 부르는 노래를 많이 들은 사람은 딱 찾아내잖아요. 우리는 뭐 들으면 뭐 똑같은 사람이 부르는 것 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의 노래도 잘 안 들어봤고 그 사람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으니까 목소리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나마 좀 들어본 사람들 목소리는 딱 들으면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깊은 교제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음성이 그냥 딱 들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뜻이 뭔가 알아.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에 의하여 나를 탁탁 내려놓고 들어가는데 아직 내 감정이 그렇게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기다려라는 음성을 떡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계셔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준비가 안 돼 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뜻 오셔서 뭐래요? 10절 유익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옆은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그러면서 일어나 같이 가자. 이게 뭐냐면요.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 내 내면에서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음성,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알기는 하는데 내 내면에서 아직까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서 못 일어나고 버벅대고 있는 거예요. 이 주께서 오셔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 꽃이 피고 이게 뭐냐면 내면의 나의 상처 치료, 이 상처 치료에서 이게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면에 오는 비바람에 몰아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서 너를 미혹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해.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서 일어서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지금 주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있어요. 하나님 나를 비둘기라 하잖아요. 너는 비둘기의 눈을 가져서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네가 곁눈질 하지 않냐고 주의 말씀으로 쭉 걸어오는 너 내가 알아 이거예요. 근데 내가 거처하고 살고 있는 곳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대. 힘든 곳에 있다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내가 사는 공간은 힘든 공간이다. 힘든 곳에 있는 주께서 안다. 거기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 땅에서 살잖아요. 이것이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은 곳이에요. 힘든 곳.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주변에 전부 다 큰 대국으로 공격받는 데고 그 대국이 없는 데는 바다고 지중해고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근데 눈동자
하나같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항상 위를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 이게 적극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내 주변은 이렇다는 거죠. 내가 있는 곳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여러분 봐보세요. 이 포도원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갑자기 팍 들어가지고 나를 천국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은 원래 이 술라미 여인이 계달의 장막 같은 생긴 이 술라미 여인이 일하고 있던 현장이에요. 포도원에서 두 머리를 닦고 열심히 일했던 여인이잖아요. 내가 항상 어디냐면 나의 일하는 자리, 나의 가정, 나에게 하나님 허락한 곳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랑과 사랑하고 깊은 교제를 항상 나는 하나님 다시 어떻게 세상으로 보낸, 왜 나를 부르셔서 사랑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은 다시 세상으로 보내.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잖아요. 40년간 훈련은 뭐냐면 자기 내려놓음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태어난 건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잖아. 애굽의 왕자처럼 자라고 그 왕궁의 모든 걸 알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네가 원래는 히브리인이야라는 알게 하면서 광야로 내보내요. 애굽에 있으면서 네가 히브리인이야 하면 절대로 내가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걸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놔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광야로 내려보는 건 40년 동안에 네가 애굽에서 왕자같이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서는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40년 후에 하나님 만날 때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섭니까? 자기라는 존재는 절대로 그 애굽으로 갈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 처가살이 속에서 양치는 자로. 이게 훈련.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끝나고 하나님 다시 보내는 것이 애굽인 다시 세상으로 보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를 하나님은 막 넣어서 그 사랑을 부어넣어서 나를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는 건 철저히 나라는 기질들을 성향들을 막 다 내려놓는 것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훈련.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하신 훈련이 그거예요. 자기 내려놓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문제 많았습니다. 우리 기찬이 힘들었고 장로님 힘들었고 그 왜 힘든 줄 아세요? 엄마를 내려놓는 훈련이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애들 엄마 떨어지면 분리불안증 생기고 생야단이잖아요. 엄마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얘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한대요. 왜? 엄마도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대. 엄마는 그냥 엄마였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하나님 불러서 목사로 세웠지 않냐. 자기 아내도 예수 잘 믿는 자로 결혼하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면 자기 이제 엄마도 내려놨는데 마누라도 아내도 내려놔야 된다고. 예수 잘 믿는 자라고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내려놓음이 애한테는 얼마나 큰 훈련이에요. 그래서 얘 말해 나는 엄마가 없다. 나는 목사님은 있는데 엄마가 없다요. 이게 얼마나 아픈 상처의 말이에요. 뭐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내려놨잖아. 아내를. 이 아내 내려놓으면 얼마나 남자들은 힘든 줄 아세요? 아내 내려놓음. 그 아내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 수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 그 아내를 내려놨은 게 지금 목사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뭐 은퇴하셔서 뭐 살림해주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내려놓는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너 뭐 목사다는 것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장로님하고 비교하고 목사 가정하고 비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철저한 자기 내려놓는, 저는 제 인생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 가족은 저만 훈련시키잖아요. 저만 훈련시켜 갖고는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남편, 심지어 시댁 식구조차도 저를 내려놓는 훈련. 우리 어머니 계속해서 제보고 뭘 말씀하셨냐면, 교회 개척해야지. 전 개척할 생각도 없는데 교회 개척해야지. 뭐 어머니,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 어머니 며느리 없어져요. 그걸 괜찮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며느리 없어져요.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요. 제 목회하면 어머니한테 마음대로 못 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는 너는 며느리가 아니고 딸이다 이렇게 했겠어요. 그만큼 심어놓고 어머니 제가 목사 되면 어머니 제 며느리 역할 못해요. 왜 그게 올인하기도 바빠요. 그게 괜찮습니까? 숫자 제가 물어 숫자. 예, 그래도 좋다, 괜찮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뭐 아가, 뭐 기차내매 이렇게 안 불러요. 목사님. 우리 신우들 전부 다 저한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라죠. 이미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훈련 과정이 다 있다니까. 그 훈련이, 자기 내려놓음이 훈련이 쫙.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냐면, 여기 보면요, 우리는 어디에 머무냐면, 왜 여우가 왜 오냐면, 여기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왜? 포도원에 뭐가 피었다?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다. 우리는 꽃 핀 것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뭐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밖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꽃 피니까 포도원을 이렇게 꽃 피니까 막 너무 좋아서 자기 만족에 빠져들어가. 하나님은 꽃 피는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꽃을 핀다는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는 열매. 하나님은 열매가 있기를 원하지, 꽃 피고 꽃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꽃 피는 걸로 좋아해. 꽃 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생각 하나가 나를 딱 잡아먹는다니까. 달리 나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도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잖아요. 작은 말 한마디, 그 말이 나간 거는 뭐하냐면 내 안에 그런 작은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작은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게 말이 툭 나가. 그게 막 부딪혀서 깨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꽃 핀 걸로 만족하니까 그래요.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꽃 핀 걸로, 야 이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해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잖아요. 가정을 교회로 선포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시키셨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하자면 13년, 지금 교회 개척 13년인데 13년 동안 저는 제가 왜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하고 맨날 기도원에 올라가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달 동안 쫙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집중하고, 이거는요, 저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성도들 앞에 내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놓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하죠. 열매를 맺기까지. 교회 개척했죠. 꽃은 피었죠. 열매를 맺어야지.
말할 수 없이 하나님께 집중, 자기를 내려놓는 수많은 생각들, 작은 여우가 무슨 밖에서 여우가 오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아주 작은 생각들이 나를 탁탁 잡아서 넘어지게 한다니까. 내 안에 아주 작은 생각들이 나중에 작은 말로 턱 나가가지고 그 말이 막 퍼져가지고 문제된다니까. 하나님 작은 여우 이야기하잖아. 네가 포도원에 있는데,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에 있는데 너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 이건 내 안에 있는 작은 생각, 이 생각이 말로 퍼져나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이제는 알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 이제는 내 음성을 듣잖아. 그 음성 속에서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걸 생각해요. 왜?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나를 끌어안고 품어주고 이끌어 주셔서 내가 있는 거지.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그럼 성경에 우리가 있잖아요. 다윗도 왕으로 섰을 때 넘어졌지. 모세도 애굽으로 와서 지도자로 있을 때 넘어졌지. 그가 광야에 있을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모세도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넘어지지 않았어요. 섰다고 할 때 넘어져. 이거 왜? 내 안에 내가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 내 안에 작은 여우가, 하나님은 이걸 잡아라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고 환경이 변화, 이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뭘까? 우리가 오늘은 이 아침에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도록 신랑을 통하여 영적 즐거움을 갖는 우리에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뭘까를 생각하며 이 작은 여우를 잡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나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는 주님을 느끼고 있고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내가 꽃에 취하여 열매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